다 같이 하나님 말씀 시편 45편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5편 우리 1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3절 읽겠습니다. 왕의 딸이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 옷은 금으로 수 놓았도다. 저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케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영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편 45편은 우리 말씀 나눈 대로 이 메시아의 예언시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 시편 45편 우리 전반부에 보면 신랑 되신 왕의 위엄과 그 영광을 찬양합니다. 메시아가 받아야 될 그 위엄, 영광, 그 위엄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오늘은 신랑에게 인도되는 그 신부의 아름다움을 설명하며 즉 말하자면 우리 성도들죠. 그리스도께 인도되어질 우리 성도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 아름다움. 그리고 그 자손의 번성과 왕권에 지속되어지는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여러분과 저에 대한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 복음 운동하고 해 나갈 것에 대한 그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13절에 보면 왕의 딸이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 옷은 금으로 수 놓았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왕의 딸이 입은 옷 보십시오. 왕의 딸이라는 것은 신부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궁극적으로는 여러분과 저를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여러분과 저를 궁극적으로는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왕의 딸이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이게 왕후로 들어올 사람이 누려야 될 모든 축복이죠. 여러분과 제가 누려야 될 모든 축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 신분과 권세 그 얘기인 겁니다. 근데 신분과 권세를 모르면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인지 누구인지 거기에 따른 권세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뱀이 아담과 하와를 속이려고 했을 때 아담과 하와가 특히 하와죠. 이 신분과 권세를 누렸어야 되는 겁니다. 나는 너의 말을 듣고 따를 사람이 아니야. 내가 너의 말에 흔들릴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됐어 그만. 분명히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 신분과 권세를 사용했어야 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걸 놓치는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누군지를 놓쳐버려요. 그게 왜 그러냐? 언약을 놓치면 그런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계속 붙잡고 있어야지 말씀을 놓치는 순간 여러분 우리에게 사단이 그때 틈을 타는 겁니다. 문제로, 갈등으로, 위기로.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마귀가 만드는 것이죠. 근데 진짜 내가 누구인지 안다면 여러분과 제가 세계복음화할 사람이고 2, 3, 7 살리고 5천 종족을 살릴 사람이라는 걸 안다면 그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선택과 우리가 가는 길의 방향과 다 다를 것입니다. 굳이 우리는 훔쳐가면서 거짓말하면서 도적질하면서 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굳이 우리는 세상에 구걸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굳이 우리는 세상이 준비한 그 성공각처럼 보이는 그 길을 안 따라가도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뭡니까? 이미 모든 것이 다 주어진 거예요. 그 13절에 보면 왕의 딸이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 옷은 금으로 수 놓았도다. 여러분 금으로 수 놓은 옷 입어 보셨습니까? 저는 한 번도 못 입어봤어요. 근데 구리로 이렇게 수 놓은 양발 같은 거 한번 신어봤어요. 이렇게 양말 보니까 구리로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옷이 금으로, 이런 어마어마한 걸 누리는 겁니다. 이런 신분과 권세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다.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에게 주어진 것이라. 그걸 누려야 된다고 말인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워요. 그래서 우리의 최고의 아름다움은 언제 나타나냐? 내가 누군지 알 때인 거예요. 그래, 내가 하나님 자녀고, 내가 렘넌트고, 이 시대 파수꾼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구나. 그러면 내가 우리 후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2, 3, 7, 5천 종족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다. 이때가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그때가 자기에게 주어진 그 모든 부귀와 영화와 아름다움을 누리는 때라 그 말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왕의 딸이, 즉 말하자면 왕과 결혼할 신부를 설명하는 겁니다.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뭐 왕후가 됐으니까 그렇죠. 그 옷은 금으로 수 놓았도다. 14절입니다. 수 놓은 옷을 입은 저가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동무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들러리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결혼할 때 보면 들러리 서지 않습니까? 이제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신부가 된 자는 신분이 변해서 왕이 누리는 모든 영광을 누리고 그거를 들러들 옆에 와서 그거 보고 찬양하고 같이 기뻐해 줄 것이다. 15절입니다. 저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얼마나 기쁩니다. 얼마나 행복하냐. 여러분 뭐 전화기 하나만 새로 사도 와 좋고 그러죠. 새 옷을 하나만 사도 좋은 겁니다. 내가 갖고 싶은 걸 하나 가질 때 너무 좋은 거예요.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한 나라의 왕과 결혼을 한다. 여러분 그거 뭐 말해 못 하겠습니까? 그것처럼 기쁘고 즐거운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 사실에 대한 기쁨. 그래서 우리 자꾸 유 목사님이 기도할 때 기쁨으로 이제 행복해야 된다 얘기하잖아요. 이게 그 말인 겁니다. 그냥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겁니다. 그럼 거기는 행복이 있다고 말인 거죠. 남들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없어서 못하는데 우리는 다 받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내가 누군지를 진짜 알 때 거기에 행복하고 거기에 기쁘고 거기에 즐거운 것이라. 그럼 우리 질문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기쁘고 즐거우시냐? 많은 사람들이 막 힘들다, 막 괴롭다. 많은 사람이 근데 교회 나오는 게 힘들다, 예배 드리는 게 힘들다, 기도하는 게 힘들다, 사람 만나는 게 힘들다,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뭐냐? 결국에 뭐죠? 나의 신분과 권세를 놓치고 있다. 왜 우리가 nobody nothing입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 된 게 왜 누구 때문에 영향을 받습니까? 저 사람이 뭐라 그러면 내 신분이 바뀝니까? 저 사람이 뭐라 그러면 세상이 날 안 도와주는데 하나님 날 안 도와줍니까? 어차피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이 다 하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모든 상황 가운데 여러분과 저는 뭡니까? 신분과 권세를 회복해야 돼요. 다락방 초창기 때 매세 두고 충격받은 게 신분과 권세. 여러분 모르겠는데 저는 신분과 권세 회복이 다다 그러는데 처음엔 못 알아듣겠더라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이제는 뭐냐 신분과 권세 회복해라. 아니 그게 저에게는 굉장히 생소하더라니까.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열심히 하라 그랬지 신분과 권세를 누리라.
말은 멋있는데 이거 이해하는 데는 저는 좀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계속 생각합니다. 기도하고 신분 권세?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게 맞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맞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부터 계속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나의 신분과 권세 회복을 놓고 기도해요. 신분이 뭐냐?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권세가 뭐냐? 흑암 저주 꺾는 권세. 이 천군 천사를 동원하는 그 권세. 그죠? 세계를 정복하는 권세. 하늘 보호자의 그 배경, 그 권세. 이걸요 계속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모를 때는 기도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내가 막 노력하는 거지. 근데 알고 나니까 진짜 이게 내 거구나. 이거 회복하는 게 다구나.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 천군과 천사를 동원해 달라고 기도하고, 모든 일들과 사건을 보면서 뭡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 저주가 꺾어지도록 기도하고, 계속 기도한 겁니다. 걸음걸음마다 하나님 세계복음 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내 하늘 보호자의 배경 놓고 계속 기도한 겁니다. 걸음걸음마다 뭡니까?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달라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분, 이걸 놓고요 계속 기도한 겁니다. 정말 그때는 계속 기도한 거예요. 자려고 누우면 눈 감으면서부터 계속 기도하고, 다니면서 틈만 나면 기도하고, 그죠? 모든 매 사건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가 되어졌냐? 보이니까 이거였구나라고 보이니까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옛날에는 영화도 못 봤다니까. 나라방 초창기 때 말씀이 듣고 영화를 보기가 힘든 거예요. 왜냐, 딱 보고 저거 창세기 3장. 계속 영화는 안 보고 그거 보면서 요거 창세기 3장, 영적 문제고 뭐고 막 끝나가면 뭐 봤냐? 기억이 잘 안 나. 이렇게 그냥 재밌는 영화를 재밌게 못 본다니까. 왜냐? 내 눈에는 창세기 3장이 보이니까. 그리고 뭐냐? 오직 그리스도에 되는구나. 여러분, 신분과 권세의 회복이 사실 다한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게 다다 그 말인 거예요. 그죠? 근데 내가 누군지 그 정체성을 놓치는 겁니다. 저도 자꾸 말씀 안 드립니까?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모르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 일을 하겠냐 말인 거예요. 우리 교회가 누군지를 모르고 왜 하나님이 부르셨는지를 모른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답은 죽어도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왜 하냐, 뭐 하냐, 어떻게 할까, 이 질문은 정체성을 놓쳤을 때 하는 겁니다. 정체성을 정확히 알면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될 것이 보여요. 그래서 잠언 22장이 보면 뭐냐,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리키라. 늙어서도 그걸 할 것이라 그런 겁니다. 마땅히 행할 길이 뭡니까? 그거는 이거 해라 저거 해라가 아니라 네가 누군지를 가리켜라 하는 거예요. 정체성. 그래서 우리 태영아 유아 수련회 때 그 얘기를 제가 한 겁니다. 정체성인 거예요. 아니 우리 자녀들에게 너 하나님 자녀고 렘넌트고 시대의 파수꾼이고 너는 2, 3, 7, 5천 종족을 살려야 될 자라, 이걸 심겨줘야 이게 자라나서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답을 하는데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자 이거 하자 그러니까 왜요? 이거 하면 안 되니까 왜 안 돼요? 정체성에 대한 답이 없으면 사실 여러분 삶에 대한 답이 없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 개가 개처럼 살아야지. 그죠? 그래서 저는 그 개 프로그램 보면서 그 훈련 조련사가 이제 그러는 겁니다. 이 집의 대장이 개라는 거야, 개. 근데 뭐냐, 사람들이 몰라. 사람들이 자기가 개를 키우니까 자기가 주인인 줄 아는 건데 그 사람이 오면서 뭐라냐, 개가 주인이래 지금. 그죠? 그러니 뭡니까? 주인이니까 뭐야? 마음에 안 들면 다 무는 거야, 이렇게 막 앙강강 물어대고 막. 그러면서 뭐 사람들은 개 키우는데 두려움 속에서 사는 거야. 야, 저거구나.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두려움 속에 사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일을 하는데 두려움 속에 하는 거야. 무슨 일을 안 하는데 두려움 속에서 못 하는 거야. 그게 왜입니까? 주인이 바뀌었다. 자기에 대한 정체성을 놓치는 겁니다. 여러분 찾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냐 여기에 모든 답을 내려야 돼요. 그래서 15절 저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당당히 들어가는 겁니다. 당당히.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 237, 5천 종족 당연히 하는 겁니다. 마땅히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계복음을 놓고 뭡니까? 고민하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니까. Nobody, nothing. 저는 솔직히 유 목사님 막 처음에 nobody, nothing, everybody, 뭐 everything 그러니까 처음엔 좀 쑥스럽더라고. 이렇게 꼭 그렇게 영어를 이렇게 쓰셔야 되나 이렇게. 그랬는데 이게 이해가 되니까 이 단어가 표현을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nobody. 그냥 그 nobody라는 단어 하나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게. 아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굳이 누가 나를 도와주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실제적으로 나를 돕는다고 하는데 돕는 사람이 별로 없어. 자기 좋을 때 돕고 자기 안 좋을 때는 안 돕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진짜 노바디구나 이게. 앞으로 이제 제가 노바디 나땡을 계속 하겠죠. 그럼 여러분 이 언약을 딱 붙잡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16절입니다. 왕의 아들들이 왕의 열조를 계승할 것이라. 왕이 저희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당연히 왕의 아들들이 그거 받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과 제가 누굽니까? 왕의 아들들인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 계속해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 그걸 계속 가서 증거하는 겁니다. 가는 곳곳마다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고 사단의 왕국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그 설명하는 거죠. 왕의 아들들이 왕의 열조를 계승할 것이다. 왕이 저희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여러분과 제가 신분과 권세를 알고 우리가 누군지를 안다면 우리의 삶은 이렇게 바뀌어지는 겁니다. 근데 내가 누군지라는 그 정체성을 알지 못하면 자꾸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다락방 처음 만나서 들을 때 이게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정체성. 뭐 사실 지금도 그거 붙잡고 있지만 처음에 제가 다락방 만나서 한국나 훈련 받고 메세도고 할 때 제게는 그 소리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 자녀라고. 너는 하나님 자녀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된 거야.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하면 너 하나님 자녀야. 그러면 끝난 거야. 이게 저는요 계속 들어온 거예요. 왜냐? 평생을 저는 여기에 고민하고 갈등했었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흔들린 건 아닌데 잘 몰랐어. 그죠? 그래 나는 안 흔들렸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상 보면 또 흔들린 거야. 나는 하나님 자녀, 난 천국 갈 거야. 그랬는데 사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던 거죠. 근데 이걸 사람 만나서 신분과 권세에 대한 아주 정확한 설명을 듣기 시작한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거야. 몰랐던 건 아닌데 어느 날 이게 이해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죠? 그분이 너를 세밀하게 인도하신다는 거야. 몰랐던 건 아닌데 내가 이걸 알고 그래서 기도하고 했는데 이게 진짜 알기 시작한 거야. 성령의 역사, 그분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 몰랐던 게 아닌데 어느 날 이해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런 존재구나. 이런 존재인데도 갈등과 문제와 위기가 처하면 자꾸 나는 뭡니까? 내 생각, 내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한국에 유명했던 그 전도자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자기가 그리스도를 찾으려고 한국을 방방곡곡 다 돌아다녀봤다 이렇게. 찾을 수가 없었대. 어느 날 알고 봤더니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더라. 그 말 했던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나서 맞는 이야기다.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신앙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러 다닌 거예요. 근데 사실상 믿고 영접하면 그분이 내 안에 함께 계시는데 내 안에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찾으러 돌아다닌 거예요. 그만큼 교회가 뭐냐 몰랐던 겁니다. 제가 존 맥아더 그 목사님 설명드렸죠. 이분이 목사 되고 나서 평생의 갈등과 고민이었대. 뭐냐
자기는 목사 돼서 교회 안에서 교인들한테 예수가 누군지 이렇게 설명할 줄 몰랐다는 거예요. 불신자한테 나가서 전도하고 해서 이거 설명할 줄 알았는데 교회 와 보니까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을 교회 와서 교인들 가르치느라고 시간을 보냈다. 전 이럴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모른다니까요. 저는 모른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 내가 몰랐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몰랐다가 아니라 저는 이거 알려고 무한한 노력을 한 겁니다. 무한한 노력을. 아무리 해도 모르겠더라고. 근데 이 복음을 정확하게 제가 들은 겁니다. 신분과 관세. 하나님 자녀구나. 그래서 렘넌트라는 단어가 맞아. 파수꾼 맞는 겁니다. 2, 3, 7, 5천 종족을 살리자 맞는 거예요. 우리 후대 살려야 된다 맞는 겁니다. 금토일 시대 이거밖에 없구나. 다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묵상 시대 이렇게 세 가지 뜰 만들어야 돼요. 저는 이 다른들을 들으면요 맞아 이거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내가 누군지를 안다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답이 나는 겁니다. 아직도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답이 안 난다면 그거는 정체성 놓친 겁니다. 내가 누군지에 대한 답을 나면 여러분 하는 겁니다. 왕자가 누굽니까? 내가 왕자인지를 모르면 왕으로서의 준비를 못 하는 겁니다. 내가 왕자구나. 그건 뭡니까? 한 나라를 이어받을 사람인 거예요. 그럼 거기에 따라 준비하는 겁니다. 자기 그릇이 안 되는데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사울왕 보십시오. 이미 하나님께서 마음을 옮기신 겁니다. 근데 끝까지 왕권을 붙잡으려고 노력한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 감히. 어떻게 다윗을 죽입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기름 부어놨는데. 그런데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온 군대를 끌고 뭡니까? 그 다윗 하나 죽이려고. 자기가 누군지 몰랐어요. 이미 왕권은 넘어간 겁니다. 그걸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다윗은 어땠습니까? 자기가 누군지 너무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뭡니까?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냅둡니다. 왜? 아니야. 나는 이럴 사람이 아니야. 그걸 살려줍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고 기뻐하셨다. 여러분 정체성 모르는데 오늘의 나의 선택은 그건 당연한 겁니다. 내가 정체성을 안다면,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을 안다면 오늘의 선택은 또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안다면 오늘 주일날 예배 분명한 답이 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답이 난다면 우리 렘넌트들이 공부해야 될 것, 여러분이 산업해야 될 것, 돈을 벌어야 될 것 너무나 당연한 답이 나는 거예요. 앞으로 나는 무엇을 하고 살아야지, 그 정체성 몰라서 하는 얘기인 겁니다. 앞으로 무엇을 하고 삽니까? 대학교 졸업하는 사람들이 그죠? 대학교로 들어가고 대학교 졸업하고 가정을 꾸민 사람들 이거 뭐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건 뭐냐? 정체성을 놓친 것이다. 뭐라고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람 살림, 영혼 구원하면서 전도 선교하면서 2, 3, 7, 5천 종족을 살리고 교회 살리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하는 게 있어서 먹고 살도록 뭡니까? 다른 일들을 하는 겁니다. 네, 주객이 전도된 거야지. 주인과 손님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뭡니까? 먼저 해야 될 걸 나중에 하고, 나중에 해야 될 걸 먼저 하고, 안 해도 될 걸 하고, 꼭 해야 될 것을 안 하고, 이런 삶이 돼요. 이런 시대가 와버렸다 그 말인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갈 것이다.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 그 옷이 그 옷은 금으로 수놓았더라. 금으로 수놓은 옷을 입을 수밖에 없다. 그런 존재라니까. 16절에 왕의 아들들이 왕의 열조를 계속 당연한 거 아닙니까? 왕권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지금. 왕이 저희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온 세계를 다스릴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 뭡니까? 세계 정복자.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정복자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안다면 당연히 정복자로 쓰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모르는데 어떻게 정복하니까? 맨날 뱀이 와가지고 한마디 하면 다 속는데 우리가 맨날 네피림 시대 와가지고 주인을 바꾸고 사는데 맨날 바벨탑을 쌓고 있는데 언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정체성 회복입니다.
내가 이 정체성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 정체성을 심길 수 있겠냐. 그죠? 이게 사실 걱정 아닌 걱정인데 90년대 일어났던 다락방 운동가 지금 보면 조금 이렇게 사람들도 조금 이렇게 많이 식었다 그래야 되나 이렇게. 그때는요 정말 이 분위기 자체가 이렇게. 그래서 뭐가 되어진다 안 되어진다를 어떻게 알고 있냐. 그걸 아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 중 하나가 뭐냐면 모임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지냐 안 모여지냐는 거죠. 그때는요 모여라가 아니라 그냥 모여진 겁니다. 이렇게. 그 성령의 역사 속에 있었어요. 누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목사들이 5시간 운전해가지고 부산을 옵니까? 그거 맞춰 오느라고 막 일찍 끝내가지고 막 다 정말 벌떼같이 몰려들었어요.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여기 꼭 오세요. 10시까지 오셔야 됩니다. 이미 실패한 겁니다. 제가 볼 때. 뭐 광고하고 하세요. 합시다. 오세요. 그건 이미 실패한 거예요. 그렇죠? 그만 오늘은 그만 여기까지 이래야 되는 겁니다. 스스로 내가 누군지 깨닫게 되어지면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답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못하고 있다면 무능 이전에 정체성을 모르는 겁니다. 그렇죠? 정체성을 모르니 정체성을 알지 못하는 결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무능이라고 말인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해야 되는 줄 생각하는 거지.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는 겁니다. nothing. 그 무능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무능을 해결하라고 뭡니까? 더 열심히 합니다. 그 무능을 해결하려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결해 보는 거예요. 제가 그랬다고 말이에요. 제가 복음 받기 전에 제가 그랬다고 말인 거예요. 복음을 받고 나니까 이 정체성이 없구나 이게. 내가 누군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 그죠? 하나님의 자녀된 나, 그거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셨냐? 온 세계 왕이 저희로 온 세계 군왕을 삼으리로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당연히 마땅히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그거를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 거야. 내 힘으로. 그게 무능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걸 내가 열심히 하는 그게 무능인 겁니다. 그게 어리석음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매일매일 망대를 세우면 되는 겁니다. 망대의 기도와 그죠? 여정의 기도와 이정표의 기도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17절입니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해 하리니. 자 보세요. 그러니 그 왕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만세에 사람들이 기억해 하는 겁니다. 천하 만민에게 가서 뭡니까? 예수 이거 증거하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예수가, 나의 인생을 통해서 예수가, 나의 결정을 통해서 예수가. 그 얘기인 겁니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해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영히 찬송하리로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앙과 저주 가운데 절대 빠져나오지 못하는데 구원을 받았어. 아니 마땅히 당연히 만민이 왕을 영영히 찬송하지 않을까요? 12해 동안 12년 혈류증을 앓은 여자가 전 재산을 다 썼는데 병을 못 고쳐. 그때는 혈류증이 뭔지도 몰랐을 거예요. 사람들이. 그게 고칠 수 없는 병이라는 것도 몰랐을 겁니다. 다니면서 다 돈을 썼는데도 병을 고치지 못했어. 근데 희한하죠. 여자가 예수의 얘기를 듣는데 믿음이 생긴 거야. 어떤 믿음이냐? 가서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낫겠다라는 그 믿음이 생긴 거야. 그걸 보고 하나님의 은혜라 얘기하는 거야.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믿겨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되겠다.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럼 내가 이것만 하면 되겠다라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을 비집고 들어가서 여러분 그게 쉽겠습니까? 다 예수님 옆에 쓰고 싶고 예수님 만져보고 싶고 그럴 텐데 그걸 이 여자가 비집고 들어갑니다.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딱 만지는 순간 이 여자가 알았죠. 깨끗함을 입었다고. 참 놀라운 겁니다. 예수님이 누가 날 만졌네 그런 겁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냐? 정확한 언약과 정확한 복음이 아니면 여러분 큰일입니다. 정확한 언약 붙잡아라 뭡니까? 신분이라 말인 거예요. 정체성.
정확한 하나님 말씀 듣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이거 저거 할 수밖에 없고 되어질 수밖에 없는 나의 신분이라 말이에요. 나의 정체성, 나의 신분 때문에 하나님은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 시대를 살릴 파수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렘넌트이기 때문에 남은 자로서 반드시 이 시대를 살릴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언약이 없는데 어떻게 되겠냐. 그래서 그 언약을 붙잡으라고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왕을 맞이하는 신부라.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여러분과 저, 그죠?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교회, 그 이야기인 겁니다. 그리고 그 왕의 위엄, 영광, 그러나 또 여러분과 제가 누려야 될 그 축복. 그래서 신분과 권세. 누굽니까, 여러분? 누굽니까? 저는 뭐 이거 깨닫고 나서 계속 사람들에게 그 얘기한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네가 마귀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야. 마귀 자녀일 때 일어난 일들, 불신자 상태 6가지. 거기서 해방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 증거는 뭡니까? 정체성을 바꾸는 거예요. 신분을 바꿔주는 거라. 그래서 이제는 네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저주와 재앙을 꺾고 거기서 해방받을 수 있는 거야. 야, 너 해결 안 되는 문제 있지? 그거 해결받을 수 있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되는 거야. 그게 복음 증거입니다. 그게 전도와 선교인 거예요. 전도와 선교는 뭡니까? 신분을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일평생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게 뭐냐?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그 말이에요. 원래 그 하나님의 계획. 그거 하는 겁니다. 주일은 뭡니까? 그 정체성, 신분과 권세 최고로 회복하는 날이라. 안식일이 뭡니까? 주일이 안식이라고 하죠. 뭡니까? 편안 참된 힘을 회복하는 거죠. 여러분 영화 보면 그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막 다쳐가지고 상처 있고 막 그랬는데 어느 물속에 들어갔다가 좀 이따 나오면 싹 깨끗이 나. 이렇게, 그죠? 뭐 이 사람 아픈 사람이 어디 딱 집어넣었다가 딱 나오면 싹 치유받고 나와. 예배가 그런 것이다. 지친 마음, 상한 마음, 상처, 여러 가지 갈등과 고민을 가지고 와서 예배드리면 싹 다 치유함을 받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요게 주님이 원하시는. 맨날 생선만 낚았는데 아니 너 누구냐면 사람을 살리는 자야. 이제부터는 그 정체성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거 날 따라와야지만 그걸 하는 거야. 그리스도를 따라가야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가야만이 여러분과 쉼과 안식을 얻는, 그게 예배라. 그게 기도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뭐냐? 주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모든 선택에 있어서 우리 삶 가운데 주께로 나아가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나눈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메시아,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 드릴 수 있는 신분과 권세를 회복한 거예요. 오늘만큼이라도 뭐 해야 되냐? 최고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모든 염려 근심 다 내려놓고 오직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생각과 여러 가지 많은 일들 갈등이 있겠지만 뭡니까? 주님 앞에 내려놓고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우리는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주일날 무슨 스케줄을 짠다, 그거 예배 실패하는 무서운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일날만큼은 절대 아무 스케줄도 없어야 돼요. 그래서 뭐냐? 오직 예배만. 그죠? 우리는 생각이 돌아버리면 그 생각이 사로잡힙니다. 주일날은 어떻게 되냐? 오직, 그죠? 예배드리며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막. 그래 다 끝났는데도 뭔가 이렇게 자꾸 어슬렁 거려야 돼. 이렇게 한번 쭉 보고 이렇게 문 다들 잠겼나 한번 확인해보고 이렇게, 그렇죠? 쓰레기 한번 좀 줍고 이렇게 괜히 벽도 한번 닦고 이렇게 하면서 혼자 있으면 자 본당에 가서 찬양도 이렇게 해보고
저는 옛날에 뭐 어디 수련회 가고 그러면요, 다들 다 잔다 일어나가지고 혼자 본당 가서 찬양하고 그랬다니까. 너무 그러고 싶더라 이렇게. 그러니까 찬양 혼자 가면 2시간씩 찬송가 부르고 그랬어요 이렇게. 가스펠송 해가지고 막 찬양하고. 가끔씩 교회 가가지고 오면요, 계속 혼자 막 찬양하고 그랬어요. 그때 느낀 게 뭐냐? 아, 내가 피아노를 좀 칠 수 있으면. 그래서 막 피아노를 배우고 싶었다. 경제적이 안 돼가지고 기타 하나 배우자. 그래서 기타 배우면서 했다니까. 그럼 기타 들고 가가지고 뭐, 그죠? 예배당 가가지고 와서 기타 치면서 혼자 찬양하고 그랬다 이렇게. 그러고 싶더라니까 내가. 하나님 그런 마음을 줘서 너무 찬양하는 게 좋은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신분과 권세가 최고로 회복될 수 있는 날이다. 우리 후대들에게 이 증인으로 서야 된다. 다른 모든 성도들에게 이 증인으로 서야 돼요. 예배 때, 예배 드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여러분 그 증인으로 서야 됩니다. 주일이 무슨 날인지 그걸 정확히 아는 증인으로 서야 된다. 여러분, 그럼 우리 자녀들요 반드시 살아납니다. 교회 하나님께 귀 쓰임 받는 그릇으로 준비되어집니다. 우리 교회 정체성은 도대체 뭡니까? 이거 모르는데 뭐 하자, 그게 이해가 될 수 있을까요? 정체성 모르는데 뭐 하자 그래서 하면 그게 종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기 이전에 내가 누구며 우리 교회가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서 그 정체성을 이거 알려면 말씀을 들어야 돼요. 무엇을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이 무엇을 하자가 아니라 이걸 할 수밖에 없는 신분이구나.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구나. 금토일 시대에 세 가지 뜰을 준비하는 교회구나. 묵상 시대를 반드시 준비해야 될 교회였구나. 우리 후대를 키울 수밖에 없는 237 5천 종족을 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구나. 이게 깨달아져야 이게 그릇이 되어지고 그 그릇에 하나님의 역사가 담기는 것이다. 이러한 축복의 증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어느 누구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던 그 메시아,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알고 마음에 영접해 하나님의 자녀가 돼 일평생 하나님 나라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 고집과 상처와 상한 감정, 생각, 내가 붙잡고 있었던 복음과 언약이 아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아니고 오직이 아닌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언약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누구인지 신분과 권세가 회복되어져 마땅히 행해야 될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가 회복이 되어져 하나님 나라의 일을 능히 감당할 우리 온 성도들과 렘넌트들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